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가을 특별 아침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옛날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1절과 2절 부르시고요. 김부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한 주간 특별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 싸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현재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기초한 신앙을 분명히 하고 오는 세대들인 유아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귀한 영혼들에게 이 믿음을 잘 가르치고 계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독일 땅에서 저희는 소수의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영적으로 얻은 이 땅에 빛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마다 저희를 또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원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만 저희를 도우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되신 말씀에 기초한 삶,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목사님께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고 또 저희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지금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이슬람교인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다양한 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은 종교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발생하면은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회 안에 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종교가 다를 경우 말 한마디에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간의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의 경우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종교로 인한 충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의 배타적인 태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배타적인 구원을 주장하면은 저 종교는 좀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 믿는 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또는 유대교든 결국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대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유행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다른 종교와의 공통분모, 그 공통분모는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다 보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경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그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기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그런 이름인데 예수 중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이 강조점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표정은 굉장히 근심에 쌓였던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장 1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전제로 한 비유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면 먼저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준비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분이 있는데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보기에 결혼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그때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함께 합방을 하고 공식적인 부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걸 마치 약혼식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가 끝나면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듯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길을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1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송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것을 의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 종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구원이 옳다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거는 가짜다. 그러면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구원자는 여러 명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걸까요? 우리 역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구원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타 종교에 대한 존중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타 종교인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종교 때문에 싸우고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그걸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가져와가 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빌고 기도한다, 불상 앞에 절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걸 인정해 준다고,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에게 절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내가 믿는 신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종교개혁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테마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핵심적인 논점이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들은 교황과 사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교황과 사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중세 교회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가능하다, 사제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제가 죄 용서를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교황이 자신의 사치와 또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루터는 이런 구원론에 반대한 겁니다. 용서는 사제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걸 외친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이 예수님을 상대화시키고 상징화시켜 버립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중세시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사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제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누군가를 찾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붕괴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이 신앙,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문제라면 생활적으로는 종교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종교다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활 속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혼합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종교학 교수가 이 글을 썼어요. 이분은 24년간 한국의 종교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사람들은 사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는 기리를 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점집을 찾아가서 결과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말씀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경우 신앙이 100%라고 하면 그 100% 중에 90%는 하나님을 믿고 10% 정도는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의 눈에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비친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현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사제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다가 성인들의 성물을 갖다 놨어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시체,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 손톱, 아마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이탈리아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옷이다 그러면서 그 옷에 무슨 이렇게 비춰보면은 형상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 성의, 예수님의 성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놓고는 이 앞에서 기도하면은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장사를 했어요. 그 유물을 모아다 놓고 이 유물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신을 조장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속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40% 정도는 자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40%나 돼요. 이런 분들 속에 이제 이런 종교 혼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때는 무속을 믿고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비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믿었기 때문이다. 종교 혼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나? 나는 100% 오직 예수님에게 내 신앙을 걸고 있나?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은 오직 예수,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 종교인의 신앙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 신앙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을 가져와서 섞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유럽 이 분들이 한국에 여행을 가면 그 템플 스테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을 텔레비에서 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뭐 천주교 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절에 가서 그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일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종교인을 존중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타 종교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 속에 이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상한 신앙이 혼재되어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신앙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무속적인 게 많아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만 옛날에 이 땅에서 100만 원을 헌금하면 하늘나라에서 10배의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 설교가 얼마나 횡행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들이 사람들 안에서 횡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통합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 신앙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시대 공동체, 이 두 차원을 두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다종교 사회에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종교인과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사랑으로 관용과 포용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타 종교와의 그런 좋은 관계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고 이상하게 변질되어가는 우리 시대의 신학과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신앙의 본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무속신앙의 그런 영향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종교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학을 돌아다보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종교다원적인 그런 견해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중심의 신앙을 흐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신학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문제라면 생활에 있어서는 종교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독교 신앙과 또 지금까지의 그런 생활 습관적인 신앙들이 뒤섞여서 때로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가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헌금과 봉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복신앙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10배의 복을 받는다, 10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상한 미신적인 신앙을 강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이 신앙의 길을 버려버리고 이상하게 혼재되어 있는 신앙, 미신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각자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예수,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유일한 도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생활 속에 오직 예수,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